할렐루야. 예,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냐는 물음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자기 자신을 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물론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죠. 내 속에 들어와 본 사람, 다른 사람 아무도 들어와 본 적 없으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은 우리 자신도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라는 점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인생이라고 여기까지 나는 내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왔다라고 우리 생각하곤 하지만 우리는 정작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았습니다. 아니 정말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느닷없이 마주하게 되는 낯설은 제 모습에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자꾸만 마음과 달리 실망스러운 선택을 하고 자꾸 안타까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곤 합니다. 자, 이제 그쯤 되면 도대체 이제 앞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인생의 중차대한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올 터인데 그때 도대체 우리가 정말 바른 선택을 할 수는 있을 것인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살아간다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들은 정말 옳습니까? 우리가 본 것들, 우리가 들었던 것들, 우리가 결정한 것들 정말 옳은 것이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고자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까요?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한 것이니까, 기독교인이라면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도 아니면 이미 얻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기억해내신 겁니까?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것이나 믿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해 왔던 것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신뢰하고 그렇게 예배해 왔던 내 신앙이 과연 나 스스로의 삶을 지탱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는지 한번 가만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오늘 복음서 말씀 보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몹시 지쳐 있습니다. 가버나움 지방을 돌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 병 들었던 사람들을 고치시던 주님의 여정을 함께 따르다 보니까 몹시 힘들었습니다. 오늘 그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그거 손으로 까서 먹어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할 만큼 그들은 지금 기진해 있습니다. 제때 끼니조차 챙겨 먹을 수 없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생쌀 갖다 씹어서 끼니를 때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의 배고픔, 그거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챙겨주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은 참 안쓰러웠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예수님과 제자들 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아주 유심하게 가만히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는데 이 불온한 예수의 무리들이 율법을 어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할지도 모른다고 유심히 관찰하던 사람들, 그들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 편을 들고 나셨어요. 유대인의 금기를 본인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뻔히 보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자신과 사실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손 말라 있는 어떤 사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손 말라 있는 병,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근육에 문제가 생겼든지 신경에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관절염이나 류마티스처럼 어떤 질병일 텐데 그것 때문에 손을 지금 제대로 잘 못 쓰는 겁니다.
교회사의 전설에 따르면 이 사람은 아마도 돌을 쪼는 석공이었을 거다. 그런데 손이 굳어져서 이제 돌을 못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게 어떤 질병이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당장에 큰일이 나거나 아니면 생명에 위중한 이런 상황은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 고쳐도 되고요. 그 다음날이어도 괜찮습니다. 고쳐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보란 듯이, 아니 정말 보라고, 안식일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안식일에 보란 듯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일행을 향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비난합니다. 가만두고 볼 수 없어요. 제자들도 그러더니 그 스승도 그러더라. 다 똑같은 녀석들이다. 당신이 그러니까 저들도 그러는 것 아니냐. 따져 묻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은 여러분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일행이 이 금지 규정,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하셨던 이 말씀, 이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만큼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어겼어요, 말씀을.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옹호한다거나 예수님을 변론한다거나 예수님의 편을 좀 들으려면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이 책임을 묻거나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법을 어긴 건 분명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일하지도 말라 하신 말씀 어겼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어겼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아버지가 명령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곤란해요?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당신이 말씀을 어기다니 책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자, 이제 먼저 우리가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일까? 이 본질적인 물음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예수님께서 왜 그날 손 마른 자를 고치면서 그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선택을 하셨을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사역, 세상 전체를 만드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 엄청난 창조사역을 6일 동안 쉬지도 않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힘드시니까 좀 쉬셔야 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걸까요? 이건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이 듣는 예화죠. 하나님이 6일 동안 너무 수고하셔서 그날 쉬셨다. 하나님도 피로를 느끼고 하나님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 될 텐데, 아니면 이날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러니 마땅히 경배와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 규정을 만드신 걸까? 바리새인들은요, 분명한 건 이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왜 안식일일까라고 하는 이런 물음에 대한 이유나 어떤 설명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냥 이런 계명이 있다, 이런 율법이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다, 이런 사실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만드셨을까?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물음을 하시면서 읽으십니까? 아니면 말씀하셨으니까 모르겠어, 난 지키기만 할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한 그들에게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셔서 안식일의 근본 의미를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면 이 성경 구절 모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아주 능통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회당이나 사람들 앞에서는 이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있지만 정작 인애와 자비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보다 사랑이 더 필요하다고,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한다고 하셨는데 정작 그런 사랑과 자비, 은총과 어떤 섬김, 인애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 앞에서는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리
똑같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똑같이 이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스스로 율법의 금기를 어기면서까지 연약한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로써 사랑을 입에 걸고 다니면서도 차별과 소외의 벽을 넘지 못하는 오늘의 교회, 오늘의 우리들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자들이었는지가 만천하에 고발되고 폭로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마지막 한 말씀을 더 던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결국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붙들고 있던 하나님을 향했던 신앙이 송두리째 부정됩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28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인자라는 단어를 한자 단어인데 이 한자어인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탓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 아니시겠는가? 뭐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인자라고 하신 이 단어는 당신 자신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던 이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아들,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야말로 사람을 위해서 제정되었고 사람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 불경한 죄를 짓는 것처럼 좀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배들어 살아야 되는데 이거 뭔가 순서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껏 우리는 안식일과 같은 규례와 법, 하나님의 말씀들 이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겨왔던 것은 아닐까? 이상하죠?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구약에는 안식일 규정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 규정이 구약의 두 가지 전승, 다시 말해 두 가지 전통에서부터 안식일이 유대의 역사 안에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 전통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창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것을 처음 발견하는 것은 창세기를 읽을 때 발견하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제7일 안식하셨다. 두 번째 전승은 뭐냐면 출애굽 전승입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법을 주시죠. 그 말씀 10계명.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하라.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창세기의 창조 사건 전승이든 아니면 출애굽 공동체, 구원 공동체, 이 해방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전승이든 어느 편이 되었든 간에 안식일 규정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쉼입니다. 쉼. 쉼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영을 즐기거나 아니면 오락을 얻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이 지향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적인 사건입니다. 구원론적이라니까 뭔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야 이게 또 뭔가 어려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보다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쉼이 필요한 상황은 어떤 때일까? 우리에게 언제 쉼이 필요할까? 언제 쉼은 간절할까?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누구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온갖 어려운 일들, 바쁜 일들, 시련들, 역경들 경험하죠? 예,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그게 단지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시련 자체뿐만 아니라 그런 시련에서 벗어나고자, 그런 시련을 경험하지 않고자 우린 끊임없이 수고에 내몰립니다. 끊임없이 일해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철없는 아이 때는 몰라도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살아가는 것, 인생이란 것 자체가 참 곤고하고 피곤하고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이란 산다라는 것은 힘든 겁니까? 안 힘든 겁니까?
힘드시다 하셨으면 이제 많이 사신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보신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다라는 건 즐거운 일이고, 산다라는 건 유쾌한 일이고, 산다라는 건 희망차고 모험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소풍 같은 삶을 살려고 해도 이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런 삶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있고,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제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곤고한 짐을 짊어진 채 수고하는 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왕도 불안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염려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망하진 않을까? 외척이 쳐들어오진 않을까? 내 왕위를 위협한 누구가 내 목숨을 노리지는 않을까? 늘 무섭고 늘 염려해야 되고 전전긍긍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도요, 저마다의 아픔, 저마다의 수고, 고통이 있습니다. 반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뼈 빠지게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어쩌면 그게 대다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이나 하층민들의 경우는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평생을 남을 위해서 수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행여 주인이 네 것 내놔라 하면 뺏겨야 됩니다. 아무 말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들 평생토록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1년 12달 단 하루도 쉴 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눈칫밥 먹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먼 옛날 얘기가 아니죠. 오늘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불리는 이름만 다를 뿐 여전히 여러분 세상 안에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나뉘어져 있고, 우리 모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수고에 내몰려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이전까지도 한 주간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쉼 없이 수고했고 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했던 범죄한 아담 때문에 우리의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사람 자신이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로 내몰리는, 떨쳐낼 수 없는 무거운 저주와 무거운 짐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일하러 가실 때 새 아침이 열렸다. 하나님이 내게 귀한 선물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더 많은 일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가시는 분 없잖아요. 아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면 저녁 때쯤 되면 멀쩡했던 온몸에 쑤시기 시작할 거예요. 한 주간을 또 시작해야 되는구나. 난 또 일하러 가야 되는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쉼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은 쉼. 그 쉼이야말로 무언가를 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과잉에 내몰린 인류를 위한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마지노선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몸과 영혼의 쉼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사장님이 그걸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신앙 공동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그것이 창조 전승이든 출애굽 전승이든 그 신앙 공동체는 오로지 이 일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쉼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다, 이 한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창조주이시며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안식일 규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생명을 살리고자 주어지는 이 쉼의 자유를 빼앗거나 박탈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예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누가요? 나 주가. 하나님께서 이날 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 규정, 이 약속에 구속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이 쉼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거나 이 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도 없고 누구라도 예외시키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왕이라 할지라도
이 명령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왕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땅의 모든 이들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기업도 나라도 정치가도 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업인이 있으시다면 주일은 안식해야 합니다.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어기게 되면 제국이라 하더라도 망할 것이고 왕이라 하더라도 이 위반의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명령으로 인해서 귀족이나 왕 같은 가진 자들, 유력한 이들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나그네, 심지어는 가축이나 짐승에 이르기까지 쉼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규정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귀족들만 아니라 노예들, 평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나그네, 가축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노동의 저주로 내몰려버린 모든 인간 해방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규정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안식일의 출구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이 안식하는 주일은 여러분은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수고하지 마십시오. 안식하는 오늘은 오늘만큼은 괜찮습니다. 수고하려는 모든 움직임들 멈추십시오. 내일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내일 어떻게 될까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괜찮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입니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자유와 해방의 법을 전해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어둠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눈이 가리워져서 그랬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안식일 규정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계명이 들어있는 대계명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금요일 일몰 해가 질 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그 다음 날까지 음식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일몰이 지기 전에 시장 다 봐야 되고 음식도 다 준비해 놔야 됩니다. 불도 켜면 안 됩니다. 이동하는 것, 여행하는 것 당연히 안 되죠.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렇게 지켜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강박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신 이 명령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돕거나 사람을 살리는 일을 외면하는 외식함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생명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법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온통 삶을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주신 말씀인지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계실까? 헤아려 볼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힌 탓에 우리는 지금 서로를 망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답게 살라고 주신 이 쉼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길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하라고 이 말씀에 순응하여도 세상이 그렇게 안 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이 안식이라도 일하라고 우리를 도구처럼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어길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절망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던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천지를 덮고 있는 어둠들이 사라지고 처음 세상이 열렸죠. 그것이 창세기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진리의 빛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지금 비춰질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비춰질 수 있다면 가리워져 있던 율법의 의미,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해방의 사건들을 선언하시는 것인지를 마침내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빛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말씀 안에서 자유와 구원, 생명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짐이 여전히 무겁고 말씀을 읽어도 삶이 자꾸만 짓눌려 온다면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복음서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멀어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억눌린 삶에서 자유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참빛이 임한 거예요. 그 빛이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내셨으니 그들 앞에 가셨으니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그들은 눈을 벗어야 됩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못 봤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자아가 너무 두꺼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또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죠. 맞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이 교회의 정체성이어야 되고 교회의 근본이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쉼이 해방 그리고 자유, 구원 선언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주님의 몸인 교회라면 이 교회 안에 참된 쉼, 참된 자유, 참된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참된 쉼, 참된 평화, 참된 기쁨, 만족감과 안정감. 그리고 교회로 모일 때, 또 교회 안에 있을 때 누구라도 예외 없이 지치고 상한 영혼이라면, 그런 한 주간의 삶이었다라면 그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로 있을 때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의 교회는 너무 바쁩니다. 쉼과 반대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닮아가서 그런가 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 같은 목사들,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로부터 온갖 사역으로 내몰려 있는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 교육, 봉사, 섬김, 행사, 세미나 이르기까지 우리는 너무나 쉴 새 없이 바쁩니다. 무언가 쉼 없이 일을 해야 성도로서의 의무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쯤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동력교회는 특별한 활동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가 한 해 뭘 했을까 생각해보니 예배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보면서 심지어 여러분 아세요? 주변에서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교회 아무것도 안 한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일에 천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 말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자유를 얻으며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길 없습니다. 교회 안에 행사가 많아지면 일상이 과잉으로 내몰리며 피곤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될 뿐 정작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에 자꾸 서툴러집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믿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마저도 쫓기듯 살아내야 되는 이 삶의 연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저는 이것보다 불행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없이 내몰리는 한 주간의 삶, 바라는 것들도 후회하는 일들도 감당해야 하는 일들도 너무너무 가득해서 과잉에 내몰려서 쉼과 평안과 평화,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여러분, 안식일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구원, 참된 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누리는 것,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예배드리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셨다. 세상 모두가 내 삶을 우겨싸고 무너뜨리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나 하나님이 그 걸음을 멈추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난 오늘을 쉬어도 괜찮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향이 교회 공동체의 외면적 확장에
자꾸 마음을 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외면적 확장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일에 자꾸 내몰리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인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말씀이 육화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이유를 모르겠으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여유가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으니 조급하지 않고. 저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을 믿는 교회가 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들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쉼과 자유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회복되게 된다면 쉼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동함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고 쌓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신화와 강요로부터 세상의 모든 이들이 참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노동이 강요가 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이유가 되는 근거를 우리가 발견할 때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멈춰도 괜찮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주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들을 돕거나 손 마른 자를 대하면서도 무엇이 더 중요한 걸까?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곤고하고 아프고 상하고 위급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떤 일을 마주쳤을 때 여러분 우리 어땠을까요? 번민했을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옳을까? 여기서 멈추어 저를 돕는 것이 옳을까? 어쩌면 이 물음 안에는 그들에게 손 내밀지 않아도 될 구실이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먼저지. 우리는 늘 그렇게 선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런 우리가 아프고 상한 상처, 영혼의 아픔들 더불어서 보듬어주고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쉼이 될 수 있는 품이 돼줄 수 있다면 내가 있으니까 내가 당신의 상황을 아니까 나한테 말해보라고 괜찮다고 내가 당신을 위로하겠다고 내가 당신 곁에 있겠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포기하시지 않았고 외면하시지 않았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만민을 차별하지 않고 지난주 말씀 보니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업적이 없다거나 또는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가진 것이 없다고 무엇을 못 해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받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던 예수를 믿던 이들을 찾아 헤매이던 사울에게 생명의 빛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일도서 본문이었던 구약 본문의 어린 사무엘이 세상에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닫혀있던 눈을 뜨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날까지 진리의 빛으로 조명받게 될 것,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는 일, 그 일에만 온 마음과 영혼을 집중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세상이 꺼리고 조롱하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롯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이 사건이야말로 내가 구원받는 참된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열림의 날, 깨우침의 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에 잇대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쪼록 이제부터는 오늘의 이 예배로부터는 세상의 소음에 따라서 부질없이 소란스럽고 거추장스럽게 내몰렸던 모든 움직임일랑 멈추십시오. 필요한 만큼만 들이시고 필요한 만큼만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것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걸어가십시오. 혹여나 성령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걸음이라면, 여러분이 걷는 걸음마다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걸음이라면 성령이 깨닫게 하셨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걸음이다라고 하는 사실, 아무리 불편해 보이고 망한 것 같아도 그 사실을 믿고 안심하시고 자유롭게 걸어가십시오. 이게 자녀된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혹여 여러분 마음을 결심하고 가도 또다시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자꾸만 부산해지려고 한다면 즉시로 멈추시고 언제나 주님께 잇대어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십시오. 하나님 무엇 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귀 기울이고 그렇게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너는 내 백성이야. 네가 하늘 백성이라고 이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늠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살아간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사셨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평화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 참 평화 있으니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주님, 찾아와 계시는 주님을 우리 주목하며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